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교훈을 받고 그 교훈과 진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법회를 옮기고 나서 이제 성전의 모든 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거만 선풍기도 안 감사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제사함을 받고 성전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법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 건물과 필요한 기물들이 성전에 다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당대 최고의 임금인 솔로몬이 참여하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그 광경이 어떤지 상상할 수가 있죠. 전 이스라엘, 레바논 하맛 어귀에서 애국과의 경계선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대표자들이 솔로몬 성전에 옵니다. 아마도 엄청난 장식들로 데코레이션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짐승들이 많았을까요? 글쎄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미리 말하면 조금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나오는데요. 소가 1만 2천 마리, 양이 10만 마리, 그 외에 다른 짐승은 셀 수도 없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각 지파의 대표 사절단들이 성전에 모여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광경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물반 고기반. 네. 거기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이 명실공히 우리가 건축한 성전에 계시다.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10만의 양과 22,000마리인가요? 22,000마리.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그 짐승들을 아마 각 지파의 대표 사절단이 짐승을 가져와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요. 그 제물로 바치는 행사는
솔로몬의 기도와 백성을 향한 축사 후에 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와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잘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세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의 어떤 곳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백성이 죄짓고 하나님께 재앙을 통한 심판을 받으면 그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41절에서 그 이유는 제가 이 장이 글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송축해요. 송축한 내용, 권면의 말씀인데요.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솔로몬이 백성들이 권면한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대충 정리가 되시죠? 네.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기억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송축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나오죠. 예? 예.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면 서서 기도하죠. 서서. 보이시나요? 네. 54절에는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서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로 바뀌어요. 이게 저기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주관자죠. 왕이 집정하는 의식에 어떤 멘트나 행동이 사전에 시나리오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생각해보니까 있어야 되네. 근데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추정하는 겁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판단인 것 같아요. 서서 기도하는 거.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소위 공적인 기도, 이 공적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 그러면 찬양과 경배할 때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를 합니까? 서서 손을 들고 합니까? 서서 손 들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늘과 하늘 외에도 감당할 수 없고 땅의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손을 들고 찬양과 경배를 하고 이게 이제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적국의 포로가 돼요. 비가 안 오고 전염병이 돌고 깡보기가 나고 황충이 들고 적에게 포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서서 찬양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이 맞다,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 잘못해서 회개하고 회복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즉흥적인 기도보다는 솔로몬이 말씀 속에서 이미 서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자, 서서 기도하는 거 하나를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인데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해방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 그리고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는 자세가 서서 하는 것.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에스라 9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식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 무릎을 꿇는 것은 회개와 자백.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경배와 찬양,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체성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22절에서 27절에 여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천하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으셔야 됩니다. 몰라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참작이 되는데 아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게. 알게. 그렇죠? 네. 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원하죠. 네? 하나님의 복을 원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냐?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거는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죠. 제가 온 마음으로 주께 주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약속을 기억해 주십사 기도하냐면요. 여기 25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또 한 번 다짐해요.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죠. 왜 대단해요? 에? 이거를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대단하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안 지키세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빼놓은 게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확실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게서 끊어질 자가 없고 내 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한다. 잘못하면 벌 준다라는 말은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셔서 솔로몬이 빼놔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데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이 달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니까 끄떡이 되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죠. 성도님들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다 이런 표정인 거.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축복하시면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그 축복을 저에게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아니에요? 이게 조금 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주의 백성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약점을 알고요. 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를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뭐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을 여지없이 그냥 드러냈던 기도다. 공중 기도고요.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프레카드를 걸어놓은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 그때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축하 행사 아니에요. 기쁨과 감격의 행사 아니에요. 근데 메인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테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이상하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솔로몬 마음에 이 기도문을 작성해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아마 부하들이 그 의전 담당하는 기도문 담당하는 신하가 기도 썼을 때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보세요. 이상한 것도 있어요. 31절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요. 여기 보면 맹세하라고 하는데요. 이 뭐냐? 범죄의 결과는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혐의자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네? 혐의자를 다 불러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미국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불러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 안 그랬다라고 하라. 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냐? 죄 지으면, 죄 지었으면 제대로 갚고,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지은 대로 갚으시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성전 봉헌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감출 수가 없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요. 33절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거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자, 이 역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역사적으로 이게 고스란히 이스라엘 역사에 벌어졌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럼 솔로몬은 최고 통치자로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적국에 포로되지 않게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렸어야죠. 누가 앞장서서 이 일을 먼저 해요? 네? 나 이거 보면서 막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가 앞장서서 네? 우리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봤습니다. 또 보세요.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구하세요. 하나님이 복 가지고 거래하시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복 받는 건 내가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 평생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룩함과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은 그냥 다 내 거예요. 하나님 복 가지고 거래 안 해서 복 쌓아놓고 이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창고 열어놨어요. 창고 열어놓고 들어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을 기이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가져가요. 37절 보면요. 땅에 기근 전염병 곡지기 시들고 깜부기 메뚜기 황충 격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여기 이제 37절에서 39절까지는요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 사하신다라는 게 뭘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한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요 회복과 회개의 기도 이게 좀 특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참 기도 잘한 거예요. 잘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통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지 기도 자체는 잘한 거예요. 제가 뭐 누구를 지적하는 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예배의 대표기도 하는 분의 기도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데 삶은 거룩하지 않은 분들 아마 그분들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좀 이런 그 성전 봉헌식에서의 솔로몬의 기도가 그가 후에 이제 이 성전 건축 후에 뭐하냐 왕궁 건축하거든요. 왕궁 건축은 13년, 성전 건축은 7년, 또한 20년. 그리고 솔로몬은 더 이상 건축 안 했을까요? 또 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20개 성읍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왕비들에게 하나씩 줘요. 다 준 건 아니에요. 왕비들의 상당을 줘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참 이런 기도대로 솔로몬이 자기 백성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기도했다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권한 이거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데 그의 통치의 영향을 집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참 솔로몬은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돈. 얼마? 지금으로 봐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죠? 권력, 돈, 권력,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다 또 뭐가 있었어요? 네? 안목의 정욕 같았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그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이 보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무릎을 꿇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니까 이거 참 그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다시 일어서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죠.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요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되라는 단어와 여기 축복하다 찬송하다라는 것이 똑같아요. 나중에 백성들이요 솔로몬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요. 성전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 백성들이 똑같이 축복해요. 솔로몬이 좀 축복해주면서 인사하고 축복해주면서 권면하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게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누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취한 그 복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하고요. 백성은 자기를 축복한 솔로몬으로서 축복해요. 아주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자,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무슨 권면을 하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한 게 6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좋은 권면을 한 거예요. 이렇게 권면해.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면요.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면 벌 주죠. 마치 나는 완전하고 너희는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아니 그걸 이 솔로몬이 하는 것 같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지켜라. 완전하게 하여 온전히 바쳐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 너희는 솔로몬이 먼저 했어요. 비근한 예를 아까 법 만드는 사람과 법 지키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조금 더 축소했어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아버지와 권면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그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 아이.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백성을 향한 권면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성전 복원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와 권면을 했던 이 솔로몬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기감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하는 말은 제대로 하지만 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래 솔로몬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면 내게서 날 후손이 내 자리에 왕위에 앉을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씀을 불순종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자, 정지 좀 한번 해볼까요? 정지. 차라리 당부 말씀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그 자비와 공혈과 관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순서적으로 맞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라. 그런데 하나님 내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니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의 법령과 하나님을 향한 봉헌의 기도문을 드리면은 그래도 좀 내 모습이로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해도 못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면 하나님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신앙이 나은 모습. 요 이후에 이제 성전 봉헌 끝나고 왕궁 건축했는데 왕궁 건축은 미리 다 했더라고요. 19절 정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왕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라 그 후에 20개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요. 또 뭐 병고성, 또 국고성, 그냥 곳곳에 성읍을 건설해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국가 통치자의 덕목이 뭐냐? 거룩하게 살고 백성을 지지려고 하나도 안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주세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 안목의 이거 주시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주셨고요. 이세계 재난까지 다 누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네? 목숨을 바쳐서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으로 거룩하게 살면 장수할까요? 더럽게 살면 장수할까요? 네? 더럽게 살면 장수, 깨끗하게 살면 세상이 가만합니다. 네, 그게 신호네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그게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하늘에 있는 24장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들의 수고가 끝날 거다. 그들이 이제 안식하게 돼서 여기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세요. 도장 찍어주잖아요. 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표를 받아요? 오래 살고.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답을 사는 거예요.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삶을 놓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요. 솔로몬이 영원한 하나님을 자기의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왜 이 땅에 많은 유명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돈에 넘어가, 권력에 넘어가, 여자에 넘어가.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어떤 여자? 우상을 가져온 성경에 보니까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솔로몬을 만나면 아마 제일 우리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분이 솔로몬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보다 잘 살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고요, 솔로몬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너는 거룩하게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명예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건강하게 살았냐라고 천국에서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